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파송과 또 바울이 받은 그 위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부터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확실한 소망 가운데에 더욱 돈독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세워지게 하시고 확실한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거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방문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웠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온 바울의 일행은 잠시 베레아에 머물렀지만 데살로니가에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베레아의 몇몇 동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멀리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동행했던 동료들에게 속히 실라와 디모데를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던 바울이 그들이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파송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나아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복음 전파가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재능이 있었고 또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즉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역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사도의 반열에 세우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서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했고,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복음 사역 가운데 어떠한 핵심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또 공동체의 협력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함께 섬길 때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하시고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거장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먼저이고요,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일하고 나아가는 동역자를 날마다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참다 못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참다 못하였다는 말은 궁금하거나 또 불편한 심정을 더 이상 마음에 둘 수 없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애끓는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선택을 굳게 했고 그 고백과 실천에 있어서 위로가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방문이 좌절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고 또 핍박받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일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아덴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덴이란 곳은 고대 아티카 지역의 중심 도시였고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은 수호신이었던 아테나, 싸움과 지성의 여신으로 로마 신화의 미네르바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 아덴을 방문하여서 회당과 또 시장 아레오바고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바울 일행은 아덴에 머물면서 그들이 유대인의 공격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의 안위를 지금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를 통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권고와 또 위로를 통하여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소정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서 선교할 때에 그들이 환난 당한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겪으면 힘들어하고 아프고 슬프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손길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모험을 따르고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확실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자신의 걱정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려움과 모든 유혹을 잘 극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디모데의 보고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감격함으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위로와 이 감격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또 성도 간에 깊이 사랑했으며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생겼고 또 서로 사랑했으며 또 함께 만나기를 기뻐하는 그 이유를 듣고 나서 너무나 행복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이러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의례적으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는 용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그 소식이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은 교회가 여전히 믿음과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 있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 대한 교인들의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뭐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진 믿음과 그 사랑이 마게도냐의 수도에 유앙겔리온, 복음이 확고하게 뿌리내렸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뻐하며 또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왜 디모데의 보고를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입니다. 그는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디모데의 보고를 받기 전과 받은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후로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네. 내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 안에 섰다니 내가 살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아멘. 네,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당신이 주 안에 서 있는 게 기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기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감사하며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목회자로서 생각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신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묵묵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저 기도하며 앞으로 그들과 만날 날은 소망하면서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할 때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변하지 않게 하셨으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한 게 아니라,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애타게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인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오늘 기도문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주 예수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3인칭 단수 동사인 카투시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11절과 13절에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 수 있게라는 표현의 동사에는 굳게 하다라는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빠른 시일 내에 데살로니가에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을 통해서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도 서로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넘치도록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3절을 보면 미래에 만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만날 성도들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영혼을 기약하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만난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거룩함으로 영화롭게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았는데 칭의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로 칭의하셨고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날에는 마지막으로 영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화롭게 서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며 흠이 없이 확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내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굳건하여져서 흠이 없게 확고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지금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흠이 없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대청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도 이러한 고백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복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